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우리 8절 13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우리 신학성경 199쪽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에 흩어진지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게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서가 그리스도의 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불러 굳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 지르며 내려가고 또 많은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웃김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칫 큰 자라 하더니 낮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필요적절한 말씀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종에게도 크신 은혜 임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증거되어져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전할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여 스데반 집사를 돌려서 죽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렵고 힘든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막힐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 역사이죠. 땅끝까지로 나의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했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흐트러 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흐트러 버리는 그들이 가장 먼저 이제 초대 7집사 가운데 선택되어진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으나 더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이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여기에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앞장섰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때 당시에 논리적으로 자기의 그 합리적인 그 율법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처하는 가장 앞장섰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원래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최고 인류대학을 나온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 또
그러니까 그의 노마에 또 10위까지 갖고 그 노마가 지배한 시대.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와 권세와 명예와 교우, 가문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고 구원주라는 것에 대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앞서서 스데반이 가장 앞장서서 오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다 하는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왜 사울이 죽임당함이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하고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중에 8장 2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감옥에 보내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하면서 다메섹 도상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완전히 깨져서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다시 큰 신학성경 13권을 지었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얼마나 복음의 사역에 목숨을 내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거듭 말잖아요. 아무 나보다 관심이 없다 하고 그냥 방관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냥 부정적인 거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가 미워하는데 미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감싸주고 싸매주면은 관심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그런 말을 안 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주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목사가 되신 분들, 장로님이 되신 분들, 권사가 되신 분들, 집사가 되신 분들, 진실하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삶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주 안으로 돌아오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 주변 가운데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내 상관이 그럴 수도 있고 내 형제들 가운데 속에서 내 부모들 가운데 속에서 내 남편 아내들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의지해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경점이든 또 그런 가정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 보면은요 절대로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가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조금도 미워하지 마.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더 이루하고 나가게 되면 나는 성숙되어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욱 내 편이 되어서 나중에 더 귀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의 공회가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정말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늘 사내들의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핍박을 했다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스데반 집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고 아울러 그것을 계기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핍박을 통해 더 흩어진 유대인, 흩어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인생을 살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단계 세대가 아울러서
5단계, 10단계 영안을 가지고 보면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고 좌절장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제 사무실에 바로 앞에 계시는 석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원정 그 도지사, 서울시장, 대통령 비서실장 하신 분이 저한테 본인이 쓴 책을 한 권을 줬어요. 나 책을 읽어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있다가 사무실에 있다가 갖고 와서 덮어놓고 이제 같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깨져.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거 나가가지고 4시, 새벽 4시에 그걸 읽어갖고 다 읽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내용 가운데 속에서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자기가 24년 동안 기관장을 했대.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그 구청장, 도지사 3번, 민선 2번, 간선 1번, 서울시장 이런 것을 하면서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잘리기도 하고 또 성수대교 사건 그때 서울시장이었더라고요. 사건 나서 그냥 갑자기 서울시장 너무 좋았는데 1년 조금 지나 잘려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방향하고 맨 처음에 충북 도지사가 50살에 갔는데 1년도 안 돼갖고 조건이 바꾸고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해 나갔더니 또 서울시장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쫙 썼더라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얘기에 대해서 글을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면은 그 내용 가운데 속에서 본인이 이제 우리가 선거하는 그 민선이라고 그러죠. 민선 충북도지사 공천을 받았고 이제 선거하러 간 거예요. 그 선거로 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나 좀 보자고 하고 사모님을 데리고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가지고 나에게 어느 분이 산삼을 하나를 선물을 해줬는데 내가 그 산삼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원종 그 후보자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왜 그럴까 하고 3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사모님이 온 거야, 교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산삼을 줬대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 청주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됐고 그분이 또 책을 본인이 권사님이 썼더라고요. 그 책까지 써가지고 그렇게 되어요. 진실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쭉 이렇게 엮어서 쓰는 이렇게 삶과 인생까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씨앗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 앞으로 오게 되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2000년의 예수님 이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까지도 우리는 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보든지 또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내가 처음 하는 예수를 증거하면 그 사람이 때로는 거부 반응을 한 것처럼 느낄지라도 어느 경점이 되면 그 말씀 한 마리 씨앗이 되어서 그분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명심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선민이라는 내 스스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였고 빌립보도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경찰관이 되어서 내가 먼저 우리가 경찰관들이 가장 복음화율이 적다고 그러잖아요. 뭐 10%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먼저 예수를 알았으니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 영혼 하나를 보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 앞으로 왔으니 얼마나 우리의 상급이 있겠어요. 이런 자세와 이러한 마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도행 8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오늘 스데반의 죽음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사울을 중심으로 한 박해자들은 당연히 그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을 죽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을 장례를 또 그 불쌍히 여기는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강하게 도가라 때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야 될 무덤을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장례를 아주 멋지게 치러줬던 것처럼 오늘 스데반이 순교를 했지만 또한 스데반을 따르는 스데반을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언제나 상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편에 언제나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목회를 21년 단독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망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러한 일이 있으면 반대편에 힘을 주고 이르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소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구나. 이래서 주의를 하는구나 하고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양면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가면 언제나 소망이 있고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 돌보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살기 등등한 권력자들이 그 힘 앞에 누구도 그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의 장례를 아름답게 치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 있다는 사실. 8장 3절에 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전면할 때 갓김에다 남녀를 부르다가 옹게 넘기느니라. 스데반이 돌로 쳐서 사울이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게 했다는 거예요. 각 집에 가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부자비하게 남녀들을 갖다가 핍박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임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터기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흩어지잖아요.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릇터기가 돼가지고 또 그것에 교회가 되어서 저 사람 모인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흩어져서 가는 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어 그것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나중에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니 인생이 아니라 먼 미래.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부의 많은 부모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 미래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제 모든 공직을 마치고 이제 그 자기가 다녔던 모교의 석자 교수가 되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삶 속에 44년을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그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언제든지 학생들의 과제 시험을 내주는데 네가 앞으로 너의 10년 후가 어떤 모습이 되어진가를 써서 내라 하고 시험을 내드려요. 그러면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통계도 나왔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목표대로 되어집니다. 그게 부정적인 갖고 있는 목표를 못 이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와 생각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수첩에다 적어놨고
나도 이번에 과제 그거, 내가 이번에 직업과 비전에 대한 강의를 가고, 직업과 비전, 직업에 대한 영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3학년을 가르치니까 졸업반이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직업관에 대한 걸 내가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딱 적어놔서, 얘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나가서 자기의 비전에 이런 내가 설명을 해주면서 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는 똑같아요.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눈앞에 보지 말고 먼 데를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게 언제든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들이 늘 디아스포라, 각 세계를 흩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으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막아버리고 믿지 않고 핍박하고 어렵게 했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두루다니며 여러 지역으로 그들이 흩어져 전파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베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딱 빌립이 사마리아 성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때가 한 722년경에. 그러고 나서 아수르가 북쪽을 멸망시키고 나면 아수르의 백성들, 국민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혼혈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고르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형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피가 섞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아예 무시하고 갈시하고 멸시하고 지역을 차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이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은 아예 없이 여기는 그런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수가성가에서 사마리아역에 가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막 그 사마리아에서 가서 구원시켰다고 막 예수님을 비판을 할 때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10명의 문병자들, 나병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속에서 한 명만 감사하더라 하고 나머지 다 따라갔더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업신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는 힘있고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복음에 가는 거 아니라 정말 낮고 누구에나 소외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그것이 그 나라, 그 삶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나라가 최초의 복음이 들어올 때에 양반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어서 한국 교계라든가 정치절단이 되어서 오늘까지 한국 교회를 이끌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차별함이 없이, 복음은 높고 낮은 직업의 기천이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과 특별히 오늘은 가장 유대인들이 없인 여기는 그 지역 가장 낙후된 것, 가장 소외된 곳에 가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러거든. 사명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사명을 가지면 못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고 못 행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사를 초월하여 목숨을 내놓고 그가 나아가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제 힘겨운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들에게 F4용지 2장에 대해서 자기의 그 예수를 믿게 됐고 신학교에 오게 된 동기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라면 그 선교사를 가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또 공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선교사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선교사는 우리를 보다가 셋사는 나라는 선교사라고 안 해요. 우리 교단에서도 미국과 캐나다는 선교사라고 안 합니다. 거기서 목회한 사람은 그냥 교회를 잊어버려버리지.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못 사는 것을 파송하는 게 보통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자기가 우리 한국에서 있으면은 앞으로 삶들이 편안한 그런 삶들이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것을 선택해 가는 것은 사명,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데 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와, 감동. 자기네 자식들을요, 그 현지인들과 똑같은 공립학교에 보낸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환경과 여건이에요. 와, 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브라질을 2번 갔는데, 브라질에 그 2010년도에 가고요,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17년도에 갔는데 똑같은데 그 지역을 갔어요. 근데 그거랑 완전히 그 수도 외에는 지방 지역은 거저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다 집집마다 철망을 쳐놓고 살아가는데요. 난 그 선교사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현지 학교에다 보냈어요. 현지 학교에 보내면 그 교과서도 잘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위기하는 지역들은 학생 국민들이 공부를 못하도록 합니다. 공부를 깨어있으면 독재하는 정권을 이렇게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책도 주지도 않고 그냥 공부시키니까 학교의 형식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쨌든 대학교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 며느리를 너무 좋은 집안, 아나운서 집안으로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가정들을 쫙 지내가는 가정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그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가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파라과이 갔을 때도 거기도 엄청 어렵고 힘든 나라니까. 아르헨티나도 도시적 위에는 아주 거지 나라. 그런데 그걸 가서 보면은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60년, 70년도 이런 삶들을 살아요. 도시계는 우리가 맨날 방송에 볼 때는 그 도시지역을 보니까 아름답고 관광지만 보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딱 다른 이 지역에 가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그 현지인들과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럴까? 사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내가 다짐을 하면서 어느 곳에 나 복음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선교사에 대해서 나 자신이 없어 지금도. 야, 그런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와서 해봐요. 아직 물론 성령께서 가라. 나도 못했을 때 가야지요. 그러나 그런 얘기 전에 내 개인적인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끔가다 여러분들 가운데 비판적인 또 선교사들이 말도 들을 거예요. 다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 비판적인 일 또 아직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말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이 세계 2번째 선교사를 많이 도와서 그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미국에서 그런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 보면 다 최고 학부 나온 사람들입니다. 의사들도 많이 왔고. 그러니까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하겠다는 삶이에요. 그 3대 4대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가 자녀를 죽여도 이 고국 땅을 버리지 않고 갔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삶이에요. 오늘 빌립은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발길을 싫어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갔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에 환경 초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가운데서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골짝 빈들의 마른 불같이. 제가 84년, 5년 신학교를 갔을 때 정말 그 찬송 많이 가지고 맨날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이거는 부름받아 나서 어디도 가오리까. 악을 골짝이야. 네 좋은 데 선택해서 가는 이런 문화들이 바뀌어져서 내가 신대원 강의할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너희들이 사명받았다고 생각하면 계산하지 말고 가라. 먼저 희생과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헌신 않고 새벽 부경자를 모이는데 목사님들이 말하니까 면담을 하는데 오늘 사례비를 얼마 주세요. 새벽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 운전을 해야 되냐 안 하느냐 이걸 벌써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세가 틀렸다고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신학생은 면접 보러 많이 오는데 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내가 요즘은 전부 다 굉장히 계산적이잖아요. 자기의 손에 날라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손에 나고 내가 조금 그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그걸 쌓았다가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반드시 갚아주는데 아까 말한 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미래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오늘날 너무 이기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80년도 교회 개척을 하면은 지하교회다, 성도가 없는 교회다, 기도해서 은혜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사를 가면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보면서 시스템과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또 한 걸음 나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큰 교회 가서 이걸 장사해서 하면은 그 교인들이 나의 물건을 많이 팔아주겠지 하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빌립보사도 그때일 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적어놓고 하나님의 영광. 자,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볼까요? 믿는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 또 많은 죽병자나 못 보는 사람들이 다 나으니 그 성에 큰 문제다.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 70년대 80년대처럼 교회마다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치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환경과 여건이 이미 경제적 수준이 도달하게 되어야 되니까 병원에서 또 누수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죠. 과거에 우리 70년 80년대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간단하죠. 교회에 나오면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죠. 자,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세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저 같은 세대 같은 데는 그 어릴 때 보면요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 거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땅에 복음화가 들어오면서 각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예수의 복음이 진 악한 것들이 다 떠나게 되니까 귀신 들린 자들 이런 것들이 허져지고 물론 오늘 의술이 발달되어서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약을 먹고 해결도 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놀랍도록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기쁨이 많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어지면은 심령이 변화되어지니까 내 속에 기쁨이 씀씀도 되어지고 삶 가운데 속에서 활력을 갖게 되는 거고 삶 가운데 속에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사는 이러한 사명을 정해가지고 오늘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서 나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말씀을 통해서 빌립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체험 속에서 나가는 우리의 삶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